알지 못할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30년의 언약의 여정을 달려올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여정을 기뻐하며 이제는 30년의 그 은혜와 응답을 발판 삼아 앞으로 달려갈 30년과 100년과 1000년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는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합시다. 네, 7월 19일, 1992년 7월 19일이 우리 교회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창립 30주년이 됐는데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인도받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절기. 그래서 그를 권유나 설명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세절기를 꼭 지키라고.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3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 세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권유한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세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보니까 이 세절기 안에 성경의 주제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고요.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능력으로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가장 본질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세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는 기준이 되고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창립 기념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항상 처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도록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제2의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간표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 그 속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제2의 시작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봤습니다. 두 번째죠. 복음이 전해지기는 최초인데 이 세워진 교회로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평양에 산정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가 백령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받은 건 그 교회가 먼저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백령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우리 38선보다도 훨씬 북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쪽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6.25 때
6.25 때 그 김일성이 이 백년도 땅을 그렇게 탐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백년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게 장 보러 가거나 이게 육지에 갈 때는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천항으로 오지만 그때는 개성으로 들어갔답니다. 개성. 거기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인천과 백령도는 5시간 걸립니다. 교통편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5시간 걸리는데 그 개성까지 들어가는 항구는 1시간이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양에서 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늘 그 땅을 호시탐탐 탐냈던 그런 땅인데 결국에 김일성이 그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백년도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받고 두 번째로 세워진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런 간증을 그 섬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교회를 아담하게 지어놨는데 옆에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역대 그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과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과 그 교회 출신 장로님들이 사진과 함께 연도와 함께 쫙 붙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 가운데 한 분이 사실은 제가 전해서 믿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백령도에 있는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사실은 백령도에 있는 교회를 이제 가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역사를 벌써 교회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중요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세워진 것들을 이렇게 실제 기록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때문에 이 백령도 땅을 지킬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세워진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처럼 역사 속에서 이 땅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정말로 영적 서밋들을 인재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은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길입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가만 살펴보면 무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하십니다. 사단에 먼저 꺾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작할 때 그리고 첫 번째 설교에서 복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는 복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한 5,000년 역사 속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제사 드리고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발 복 받고 사는 게 소원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온 천지에 복자를 넣어서 제발 복 받고 살라고 그렇게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 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복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돈, 좀 더 공부 잘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거에 모든 기준을 맞추고 행복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은 좀 다른 복입니다. 다른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 그게 참된 복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이 진짜 복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 모든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올해에는 내 입을 벌려서 전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영접 안 해도 돼요. 영접 안 해도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살아나면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그야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불신자를 볼 때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아시죠? 애통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을 지금 나랑 늘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동료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지역에 내가 늘 만나는 불신자를 볼 때 정말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 말씀 갖고 그 말씀 갖고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쩌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전혀 생명력 없는, 그렇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전혀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종교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에 가는 생활이나 이슬람교 믿는 생활이나 그리고 천주교 가는 생활이나 똑같은 종교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 그때 빛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거든요. 내 정체성입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 그렇죠? 그때 내가 부족하지만 이게 빛을 발하는 거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이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두고 뭐만 하면 되냐? 방향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만 바꿔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예배를 통해 충분히 내가 모든 것 승리할 수 있구나. 예배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찾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 그것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복을 그때부터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야망이나 내 꿈이나 내 형편에 맞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내일이라도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기도응답이 시작합니다. 혹시 기도응답이 없는 분들은요,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걸 가치를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때부터 진짜 기도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걸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30년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응답이죠. 어떤 은혜의 30년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 전 세계 약 77억, 78억의 인구 가운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요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77억 가운데 개신교, 이 개신교에는 그 모든 이상한 사입이 다 포함해서 안식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믿는 사람이 6억입니다.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거 다 빼고 여기는 명목상 매주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오는,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만 오는 사람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빼고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더 없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확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 1%가 아니라 0.001%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저 사람들 부르신 줄 아십니까? 계산기들 두들겨서 한번 따져보세요. 진짜로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복음 받았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음을 받았을까? 세상에는 나보다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정말 성격 좋은 사람 많고, 정말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을까? 이건요, 말로는 표현이 설명이 안 됩니다. 말로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끝내는 복음. 과거의 모든 문제를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안 돌아가도 끝내는 복음. 사람들은 그거 후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평생. 근데 그거 후회 안 해도 될, 과거로 안 돌아가는데 끝내는 복음.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문제도 완전히 끝내신 복음.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상관없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끝낸 복음. 복음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야, 신학자가 모르고 목회자가 모르는 그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을 알다니. 여러분들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그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목회자를 통해서 30년의 언약의 여정을 달려오게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기간에만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상관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알 수 없는, 아무나 알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는 단어만 들어도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선교사.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불신자와 선교사.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자와 전할 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다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선교사입니다. 대단한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말씀드렸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0억 이상이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죽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빈 공간이 없어서 구원의 길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전하라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있는데, 이거 한 장이면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를 이 복음의 언약 가진 비밀 선교사로, 우리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위한 전도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복음화 위한 전도 대열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세계 복음화 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세계 복음화는 무슨 세계 복음화니까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복음을 모르니까 늘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이지 세계 복음화의 대상으로 안 보였습니다. 늘 부러웠어요. 조금만 잘 살면 부럽고, 돈 있으면 부럽고, 공부 잘하면 부럽고, 뭔가 나보다 좋은 거 하는 건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 부러움의 대상. 근데 복음을 알고는요, 정말 1도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안 부럽습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거 가져본들 그 사람이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1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을 맞출 때 그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현장 선교사,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빛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기념비적 선교사, 새 절기를 기념하게 하셨잖아요. 새 절기를. 그 기념하게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언약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기념비로 삼으신 겁니다. 그 빛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30년 동안 하나님이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중직자 이렇게 포럼할 때 들어보면은 주변의 전도 현장,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전도 현장, 분당의 전도 현장을 많이 밟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흑암을 꺾으며 기도하며 그다음에 복음을 담고 기도를 담았던 그 현장들 30년 동안.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4번의 교회가 옮겼지만 다 분당 안에서, 분당이라는 한 지역 안에서 30년을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후대살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후대입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후대가 교회를 떠나고 후대가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성약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의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4, 5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주일학교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분들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구가 줄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학교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사실은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이제 계속, 그래서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후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요, 향후 10년 안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그럼 10년 뒤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로 다른 거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후대 사역에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교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이 시대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시대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참 부러운 교회가 있었어요. 참 부러운 교회. 당진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제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 교회를 한 3번 탐방을 갔었는데요. 이게 참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소개된 교회였습니다.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새해가 되면은 모델적인 교회를 실어서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소개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왜 특이하냐 보니까
당진 시내가 아니고 시외에 뭐 아주 시외는 아니지만 주변이 완전히 그냥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폐가에 한 교회가 세워진 지 뭐 지금까지 합하면 한 25년, 26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 당진에 있는 시골 마을에 폐가에 논두렁 옆에 있는 폐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고신축 교회인데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쭉 시작해서 목회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후대 이제 방향을 맞추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대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쭉 인도받는 가운데 후대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되냐면은 아마 전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5천 명 정도 모이는데 그 가운데 이제 거의 1,000명 이상이 이제 후대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후대들이 많아요. 뭐 태영아, 유아유치, 유초등부, 청소년부, 뭐 이렇게 그 대학 청년들까지. 그때 당시에 가장 대학 청년들은 좀 적더라고요. 그때는 뭐 한 100명, 80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물론 다른 교회보다는 많은 편인데 전체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은 그 교회 이제 시스템이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어린이집이 교회인지 부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250명 어린이집인데 모이고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골에 조그만 시에서 외곽에 떨어져 있는데 한 250명 모이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것도 교회가 이런 숲속에 있어서 그 교회 안에 그 어린이집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를 교회에서 해요. 방과 후 학교를.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지역 아동센터라는 교회는 많이 봤지만 방과 후 학교를 교회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학교에서 다 하지. 근데 방과 후 학교를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몇 명 모이냐? 역시 한 250명 모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그 당진 시내에 45인승 버스 5대가 돌아요. 학교를. 그래서 250명의 아이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학교 마치는 시간 뭐 1시 반 2시부터 저녁 8시 8시 반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저녁 먹여가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교회에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방과 후 학교지 완전히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신해산 기독학교라 그래갖고 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가 책임지고 교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교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 3명, 요새 시대에 아이 3명 낳아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 교회는 4명, 5명, 6명 제일 많이 난 가정이 6명이래요. 제가 그 교회 주일학교 총무가 안수 집사님인데 물어봤어요. 6명 난 분들 요새 시대 주변에 들어보셨어요? 요새 시대 6명 난. 물론 가끔 TV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10명씩 난 분이 계시긴 하죠. 말고 그 교회에서 기본이 4명, 5명. 그래서 오히려 중직자 자녀들은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나 그 방과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예. 그래서 이제 불신자의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먼저 보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불신자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복음받고 교회화되고 심지어 그 본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자기 아이는 거기를 보내요.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 대안학교를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8시 반까지 교회가 완전히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에게는 너무 신나는 일이죠. 가장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밥 먹여가면서 교회가 아이들이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아이들이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 불신자 부모가 데려다 줘요. 그 새벽에 아이들이 새벽 예배 때 율동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아침 밥 먹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로 하면 어린이 전문 교회가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 약 한 70군데 정도에서 토요일 날 어린이 전문 교회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주일 날. 그래서 주중에 교회가 매일 교회예요. 매일 교회. 매일 24시간 아이들 위해 돌아가는 교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부럽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중에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데 교회가 아이들 때문에 매일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10년 동안 160조 원을 쏟아부어도 인구 문제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 많이 낳는지 당진시의 인구대책위원으로 뽑혔어요. 그 목사님이. 진짜로요. 당진시에 시골은 지금요 인구와 전쟁입니다. 왜냐 10만 밑으로 떨어지면 시에서 군이 되면요 모든 게 축소가 돼요. 예산이 축소가 되고 TO도 줄어들어야 되고 공무원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맞추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대학생들은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오면은 그 시에서 용돈을 줘요. 오라고. 근데 그 당진시에서는 이 목사님을 인구대책위원으로 삼아서 할 만큼 얼마나 애국하는 교회입니까? 근데 실제로 교회 주보에 애국하는 교회라고 또 써놨어요. 교회 주보에. 실제로.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부럽더라고요. 아, 그래. 후대를 위해 매일 모이는 교회. 야,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3번을 갔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가서 아예 전날 밤에 잤어요.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을 보기 위해서. 특이한 교회다.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특이한 교회다. 처음 폐가에서 논두렁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폐가도 상관없고 논두렁도 상관없어요. 아예 그 시를 바꿔놓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후대. 자, 그걸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작은 오늘 봤던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의 복음.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을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그렇지.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끝이지. 내가 고민할 이유, 걱정할 이유, 갈등할 이유 없는데 끝.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끝. 복음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구나. 그래.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다 들어가 있는데 복음 안에 답이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이 청년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때 알바를 한대요. 알바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바를 한다고 하기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하나님께 질문해 봤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봤어? 그럼 이 청년이요. 너무 당연하게 아니요. 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일 강단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전했는데 전혀 삶에서는 삶 따로 말씀 따로.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질문 안 해?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복이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게 복이 되겠냐? 한번 계산기 놓고 한번 따져봐. 해봐. 말이 필요 없어. 해봐. 한번 해보고 나랑 포럼해보자.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정말 복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을 때 진짜 복이 되는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 안 믿어지니까 확인해보자. 여기 있습니다. 물어보라고. 그렇죠?
진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답 찾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매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찾으셔야죠. 그렇죠? 복음 안에서. 그럼 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복음이 됩니다. 목사님의 복음도 아니고 전도사님의 복음도 아니고 장로님의 복음도 아니고 나의 복음.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가 갈라진 건 홍해 앞에 섰다고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리고를 돌 때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저 여리고성을 너에게 붙이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더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담겨질 그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앞까지는 갈라지지 않았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딱 들어갔을 그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말씀이 임재하기 시작하죠. 생명을 같이 나누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부담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생명을 같이 나누냐, 이걸 붙잡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증인들이었고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나타나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오게 됩니다. 고난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 고난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흑암의 문화를 막는 영원한 응답을 그 속에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된 그것은요 영원히 지속될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후대를 살릴 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생이기 때문에 떠나도 괜찮을 것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언약, 이게 전달이 될 때, 그 전달은 우리가 보여줄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응답이 시작됩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이 우리를 통해 약속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감추어진 것들을 실제 하게 돼요. 복음 전하는 것부터,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부터,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25시의 그 응답들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의 축복들,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우리는 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꼭 필요한 것, 이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달려갈 30년의 언약을 두고 제2의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두고 하나님이 미래를 가장 원하시는 것, 꼭 필요한 것,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붙잡은 거는 전도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래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면 가장 멋있게, 가장 좋게,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장 훌륭하게, 가장 위대하게 키우느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제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우리 후대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그거를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후대를, 우리 교회 처음 주셨던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렇게 키우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건데, 가장 위대하게 키우는 건데,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리고 전도제자로 진짜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도제자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요 24 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울 때 가장 바르게 가장 위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영원한 과거의 저주를 없앨 전도계획, 우리 후대의 저주재앙을 영원히 없앨 전도계획, 그렇죠? 우리 가정, 우리 지역의 영원한 과거의 저주를 없앨 전도계획, 그렇죠? 이걸 먼저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전도계획,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오늘의 저주를 없앨 예배를 위한 성전계획, 하나님 내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두고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인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후대를 두고 뭐 하면 좋겠습니까? 성전계획. 흑암 문화와 산업의 후유증을 막을 기도계획. 우리 후대를 흑암 문화가 장악을 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직장에 나가서 흑암 문화의 산업 속에서 끌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처럼 길러낸 우리의 후대들이 골리앗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나중에는 늦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은 자 렘넌트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로 달려온 30년을 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달려갈 후대 사이에 30년의 방향을 두고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을 다시 붙잡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시급하게 중요한 우리 후대,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며 잃어버린 그 후대를 회복하고 살릴 새로운 시작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전도계획과 성전계획과 기도계획이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